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한계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선지자를 통해서나 또는 구약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사실 욥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발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물론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과 이렇게 대화를 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읽어보는 꽤 긴 욥기서의 말씀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욥뿐만 아니라 오히려 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하니까 그저 자기들의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기준의 잣대가 말씀드린 세 친구처럼 인과 응보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결과를 놓고 원인을 추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제가 1페이지에다가 그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거둬가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탄이 거둬간 거죠.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맞아요.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욥의 가족이나 또 욥의 재물이나 건강을 빼앗아간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생명은 취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셨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탄과, 물론 이것은 계시록에서도 말하고 있는 하늘의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겠냔 말이에요. 설명해 주시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탄과 어떤 그 계약 아닌 계약을 하세요. 정말 욥이 신실하냐? 여기에 대해서 사탄과 계약을 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에요. 그 명예를 욥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욥이 자기가 잘 되고 또 형통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잘못되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보라 그랬어요. 해보라고. 사실 조금 위험하긴 해요. 욥의 발언이 조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발언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욥을 평하자거나 욥을 폄하하거나 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만약에 이 욥과 같은 일을 겪게 되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경우는 정말 특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제물로 각을 떠서 말입니다. 내장을 다 꺼내야 돼요. 짐승을 바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짐승을 쪼개어 죽이고 갈라서 내장을 다 빼고 씻어서 그렇게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요청이 잘못됐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법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순종했다고 했어요.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종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미쳤구나, 노만 걸렸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렇게 여길까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삭을 쪼개어 제물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라는 걸 믿었어요. 사실은 그 믿음을 원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아브라함에게만 허락하신 시험이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이 보편화된 것처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요. 욥과 같은 이 내용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극단적으로 이러한 경우, 우리가 이번에도 시청에서 9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세월호 사건 때 그 많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들 가운데는 믿음 생활 잘하던 아이들도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인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주일날 빠져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한 번이라도? 특별한 일이 생겨서 주일날 내가 한 번 빠진 그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생명을 잃은 걸까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욥처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릴 적 잘못,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욥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기억도 못하는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끔찍한 재앙과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이렇게 인과응보식으로 설교하신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들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면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을 향해서 지탄을 했어요. 이게 무슨 설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과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죠. 자기의 생명을, 아들을 이 땅에 내어 주시면서까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물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지키시니까 그것이 심판으로 등장하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또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만 바로 심판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 없습니다.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안 오셨어요. 언제나 오실까요? 왜 이토록 늦게 오시는 걸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믿음도 살펴보고 욥이 고백하는 그 신앙의 모습과 더불어 아쉬운 점, 특히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욥의 잘못된 신앙 또는 한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제대로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페이지 보시면 삶에서 겪는 까닭없는 고난이라는 설명을 썼어요. 이유 없는, 욥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유가 없는 고난이라고요. 답을 찾지 못했어요.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답을 찾지 못한 까닭없는 고난에 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욥의 생각과 판단이지 실상은 1장 2장에서 읽었던 대로 사탄의 참소로 인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으로 소개되는 사탄의 참소와 시험에 대해 사랑하는 자 욥의 생명을 지키시며 사탄과의 내기에서 자신의 명예를 욥의 결정에 거셨어요.
욥의 역경을 두고 세 친구는 한결같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욥에게 너무 힘들었다 그랬어요. 그 내용은 세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당연한 결과이니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입을 게 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무엇을 고치시려는지 생각해 보거라 라고 하는 훈계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의 원인 분석과 그 제안을 반대합니다. 자신의 고난은 인과응보로만 설명되지 않는 바, 이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친구들의 주장처럼 자신의 모든 길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혹시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때에 오래전에 자신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때문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임이 분명해요. 다만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욥의 신앙을 탓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욥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욥이 나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사실 원망 아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았어요. 죄를 미워하시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또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않았고, 삶을 통해서 그는 확실한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이것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사실은 칭했어요. 의로운 자, 이건 이제 하나님이 칭하신 겁니다. 여기 이 얘기를 하자면 조금 더 설명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의롭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이긴 하지만 의로운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이 피의 대가를 통해서만 깨끗해지는데, 제물을 드리는 것도 잠시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제사를 드려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완전한 의로움은 사실 내가 좀 부족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놓고 본다면 한없이 부족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부족합니다. 그렇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게 가장 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아요. 물론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이 세상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 죄수라고 불려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걸 싫어해요. 풀어주지 말라고. 심지어는 이 땅에서 같이 숨쉬는 것조차가 힘들어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상에서는 용서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꽤 오래전 영화인데 한번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니까 사실 교회에서 보기는 조금 그래요. 조금 그런데 그냥 가족끼리 보시든가 개인적으로 좀 보실만해요. 욥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등장, 내용 다 아시죠? 제가 모르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과 너무 비슷해요.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게 너무 싫어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내가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라서 한 번쯤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1절부터 6절에 사실은 등장해요. 그 내용들을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면 1번부터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4번까지의 내용입니다. 욥은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인간의 선천적인 연약성으로 인한 원죄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불안정하고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욥은 영원한 존재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대비하여 인간은 유한하고 미약한 존재로 생명의 제한성을 갖고 있음을 시인합니다. 두 번째, 5절의 내용인데 욥은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뿐임이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무상함과 현세의 종말이 되는 죽음을 주관하는 주권자 하나님의 대비를 통해 욥은 신앙과 인생관을 피력합니다. 욥의 이러한 세계관은 자신의 처지와 신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마음이 상한 자로 서게 하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거죠. 세 번째 4절입니다. 욥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죄인됨을 알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자만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죄인임을 아는 자는 상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어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자라는 그 의미가 자기를 낮추다가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한자가 그런 거지, 원래 겸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겸손의 원래 의미라고 제가 잠언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교만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예요. 나는 의롭다. 나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하나님이 보실 때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신 것도 단순히 정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나만 잘났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일부분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의 의미라고 알아야 됩니다. 욥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욥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야만 합니다. 욥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기 때문인데요. 희망 그리고 소망이라고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 희망에는 내가 어느 정도 무언가를 할 때 희망이 생겨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이번에는 몇 등 안에 들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 생기지,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내가 이번에는 10등 안에 들 거야 이런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겁니다. 욥의 확신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신의 더 나아짐과 개선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흠없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의 희망사항이었어요. 희망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가능성을 갖지 못할 때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희망은 절망의 반대입니다. 희망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희망에 부합되지 못하게 살았을 때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의롭게라고 말하지만 그 의로움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달라요. 소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건 성경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담았어요. 이것이 소망이고, 5페이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소망은 말씀 위에 세워져요. 그래서 이 소망에는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소망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절망 가운데 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은 커져요. 그리고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은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소망은 더욱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소망은 닷처럼 우리로 세상 가운데 요동치지 않게 붙들어 매는 영혼의 견고한 지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같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강할수록 소망은 더 확고해집니다. 믿음이 약할수록 소망에 대한 확고함이 사라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점점 한계를 더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질수록 인간의 한계가 느껴져요. 인간의 한계가 느껴진다는 얘기는 결국 절망이란 얘기예요. 이 절망은 희망을 무너뜨려 버려요. 할 수 있는 게 적으니까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엉뚱한 것을 기대하게 만들고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나 소망은 다릅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사실은 소망이 더 크죠. 소망만 남게 되니까. 근데 이 소망이 하나님을 확실히,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수록 소망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할수록 더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이 강해질수록 소망에 대한 기쁨이 넘쳐납니다. 욥기서를 준비하면서 자주 이게 떠오르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에요. 저보다 몇 살이 더 많은데 이분은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그 복음성가 가운데 이분이 쓴 작사가 많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라고 하면서,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자랑할 것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나에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 아마 이 고백의 기쁨을 제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나에게 주는 것이 적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죠. 그것처럼 지금 욥이 아주 절망적인,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길 원해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혼자 정말 외로이 고전분투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욥의 고백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은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데 자신이 무슨 잘못을 범했기에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임하는가라고 하는 자기 비하적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끝인, 희망 없고 일과성에 불과한 가치 없는 인생에게 고난 대신 죽음을 차라리 얻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넋두리도 나와요. 또한 욥은 죽으면 끝인 인생, 허물과 죄악을 봉하고 싸매어 죄를 살피지 말기를, 자꾸 죄를 살피면 살필수록 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말씀드린 이렇게 폐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지금은 심히 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그거 친구가 말한 거잖아요. 제 친구가 말한 그 내용만큼 지금 나에게 임한 고통이 별거 아니라고,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고통과 고난과 이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받는다면 좀 생각났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찬송을 드리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꼭 넣습니다. 나는 그냥 잊어버린 그런 죄악들, 그것들까지도 사실은 죄긴 죄니까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것까지도 회개할 수 있도록.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오죽 답답하겠어요. 그게 생각이 나야 회개할 텐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욥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없으니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의 소원은 품꾼처럼 종처럼 그냥 누가 종의 죽음을 관심을 갖겠냔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죽으면 하나님 관심도 갖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에요. 종의 죽음처럼 그냥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푸념 아닌 푸념을 합니다. 이것이 고난당한 욥의 모습이며 욥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책망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욥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하거나 그러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한계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갖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욥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욥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고치라고 욥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보인 자기 비하와 넋두리, 죽음에 대한 탄원과 절규는 소망을 붙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지나친 확신, 희망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희망을 끊으시는 분으로 오해를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소송케 하시는 분이지 절망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목적은 시험이에요. 사탄은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목적이에요.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유혹과 시험을 좀 구별해야 됩니다.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시험인지 아니면 유혹인지. 유혹이라면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시험은 달라요. 시험은 목적이 있어요. 시험이 목적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시험이 목적이 아니라 성적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학생들을 괴롭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험을 봐야 학생들이 공부하니까. 그래서 공부의 끈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적을 올리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지 시험이 목적이 아니에요.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혹시 그런 부분에 고민하고 있다면 이것이 시험인지 유혹인지를 분별하고, 유혹이라면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유혹은 물리쳐야만 합니다. 시험은 이겨내야 돼요. 감당할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욥은 세상의 물질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한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라고 하는 책망을 38장에서 받아요. 주신 분은 하나님인 것이 맞지만 거두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반대편에 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욥을 지키시고 욥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사탄의 괴계에 맞서 욥의 생명을 지키신 분, 이런 영적 지식을 알았다면 욥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이것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결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상황 때문에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황을 바꿔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욥기 이 긴 내용 가운데 2배로 받게 되는 축복은 너무 짧아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욥을 반전시켜서 욥이 잃었던 것을 되찾는 건 하나님 앞에 일도 아니에요. 이거 대단한 것 보시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데 사실은 더 많은 이 소개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결과의 마음을 빼앗겨요. 오히려 결과가 먼저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갈 수 있었을까요? 결과를 맨 끝에 짧게 둔 것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임을, 다시 말하면 채워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가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당한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사실 그것은 개인이 분별해야 돼요. 누가 함부로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건 하나님과 개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그건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건 분명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을 때의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것을 안다면 나에게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우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정상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더 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다. 왜 그럴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1차적인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고 또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오히려 시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은 취하시는 분,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